9월 25일 나의 노래 나의 시편. 오늘은 시편 116편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평생의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116편은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을 한 뒤에 115편에서 118편까지 암송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힘들었을 때 그들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던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험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시다에 대한 내용이고요. 5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있고 12절과 19절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어떻게 갚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쉽게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관찰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시고 둘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본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과 적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큐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 보시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5절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6절 하나님은 순진한 자, 다시 말해 약한 자를 지키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후대란 좋아하는 사람을 잘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16절에 하나님은 나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6편은 우리 115편과 함께 보시면 좋은데요. 115편에서는 우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목소리조차도 못 냅니다. 이런 우상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우상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용하다는 무속인들과 또 절에 가서 많은 불공을 드리고 또 재물을 헌납하면서 본인들의 소원을 간절히 빕니다. 어떤 유명한 산사에서 수능 입학 시험 날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꽉 메워져서 마치 산 자체가 사람들로 쌓여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간이 만든 우상은 만들어진 우상일 뿐 도움을 주는 그런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하고 또 마치 자신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줄 것처럼 매달립니다. 이에 115편 기자는 나는 그런 우상들을 쫓지 않아서 의지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행이다. 한 번 더, 휴, 다행이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만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와 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가요? 저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만약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의 아버지였다면 여러분 생각하기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왜요? 다들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살기 때문입니다. 마치 간과 쓸개를 다 빼서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도 막상 문제가 닥쳐서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는 듯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구나. 그러면 더욱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그런 찬양이 있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지키시고 내가 어려울 때에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1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명 다해 사랑하십시오. 다른 것들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2절 일평생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저는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기 전에 청년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캐치볼도 하고요. 아들!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달려오고 또 저의 등 뒤에서 아빠! 라고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상호작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점 상태가 좋아지더니 제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에게 아빠란 의미가 된 것이죠. 지금은 귀찮을 정도로 저를 많이 불러서 저는 아주 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란 단어는 가슴 설레이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 정말 가슴 설레이시면서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뭐 줄까? 뭐가 필요해?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10절입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아직 내가 뭘 받은 게 없는데 아니 아직 뭐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는가.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아직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미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시면서 믿으면서 감사하며 일평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평생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